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죄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분, 죄의 영향을 온전히 받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죄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선언을 가리켜서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칭의의 선언은 법정의 선언입니다. 마치 판사가 너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판사로 나타나 주시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 선언함을 우리는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 칭의의 사건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도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우리가 신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칭의의 사건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고 그 사람들과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온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율법의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께 나와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을 그들에게 알려주심을 통해서 이 여자에게 죄 없다라고 선언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을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그런 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오늘 먼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나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가 아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이 시기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 사역을 하시는 그런 시기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굉장히 마지막 예루살렘 사건을 일찍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분량으로 봤을 때 절반 이상, 그러니까 3분의 2 지점쯤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 예수님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7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루살렘 사건이 시작이 되고 이 마지막 예루살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또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긴 설교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던 그때, 그 아침에 정기적으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때를 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런 행동을 많이 하셨죠. 저녁이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감람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아침이 되면은 또 성전에 와서 가르치기를 또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녁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성전에 가서 가르치기를 위해서 그냥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고 또 그 은혜 받으신 것을 또 기초로 해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은 늘 가르치심과
그 가르침을 위한 기도하심, 그리고 기도를 통한 쉼,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건의 현장도 똑같습니다.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아침 일찍이 성전에 나오셨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날도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성전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나온 그때에 누구도 나와 있었냐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나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 계셨을 때 그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먼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서기관은 누굽니까? 율법을 필사하시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요즘 성경을 필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팔 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예루살렘 갔었을 때 성경을 필사하는 랍비를 봤어요. 랍비를 봤는데 굉장히 연세가 좀 지극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뒤에서 그 필사한 성경, 구약 성경을 보니까 막 제 허리만큼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볼펜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만년필 같은 걸로, 펜 같은 걸로 히브리어를 또박또박 한자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랍비들은 평생을 그렇게 쓰신 분들이죠. 그것이 자기의 삶이라는 거죠.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정성껏 썼을까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썼을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오는 그 말 한마디 나와버리면은 그 하나님이라는 말 그것 때문에 자칫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펜을 다 갖다 버려버리고 또 새로운 펜을 가지고 가고 어떤 분들은 목욕을 다시 하고 그러면서 그 성경을 한자 한자 써갔던 그런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한두번 썼겠습니까? 율법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가지고 뭔가 예수님께 시비를 걸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때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한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음행했다? 아니에요. 음행 중에라고. 음행 중에. 그러니까 이게 둘이 끝난 것도 아니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둘이 시작할 그 중간에 참 중간에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제 데리고 왔습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아침에 데리고 왔다는 것도 이상하고 음행 중에 데려왔으면 누구도 데려와야 됩니까? 남자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은 성경 율법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율법에 보면은 음행 중에 걸린 사람들이 있으면 남자와 여자를 다 데리고 와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그것도 아침에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이것은요 굉장히 좀 의도적이다. 예수님을 뭔가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우리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이야기예요. 다분히 의도적이고 다 짜 맞춰놓은 그런 정황 속에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아침부터 시비를 걸기 위해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율법책을 딱 펼치는 거죠. 펼치면서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이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수를 한번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조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간음한 여자가 있었으면 뭐 해야 되냐면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죽이라라고 명했다고 한다면은
율법에는 순종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순종한 것이 되지만은 뭐에는 또 걸리냐면 로마의 법에는 보면 여러분 개인이 한 사람을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적 분위기가 어떤 시대적 분위기냐면은 이 유대라고 하는 사회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 유대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보면은 로마의 법은 개인이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서 재판을 받으실 때 누구에게 끌려갑니까? 빌라도에게 끌려갔다가 안디바에게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최고 권력자한테 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재판을 받아서 사형 원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대제사장이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이야기죠. 유대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여라 그러면 모세 율법에는 오케이 맞는 것이 되지만은 로마 법에는 이게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겁니다. 안 좋아지기 때문에 로마 법에는 이게 어긋난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은 어떤 법에는 어긋나는 겁니까? 모세 율법에는 어긋나지만은 로마 법에는 또 오케이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에서 말하는 정통적인 핵심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펼쳐놓고 예수님께 음행 중에 데리고 온 여자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공의와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고 자신의 분노, 욕심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율법을 이해하고 공부했다라는 것으로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은 신학적인 지식은 너무나 많이 안다는 거죠. 그러나 무엇은 없습니까? 믿음은 없는 겁니다. 지식은 알고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게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책을 딱 펴놓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 율법에 하나라도 안 걸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죄를 더욱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율법의 정신이 있을 겁니다. 그 정신은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나 있느냐? 사랑하심으로 나타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무엇이냐면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함을 율법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잘 모르니까 율법에 명시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율법을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삶은 율법을 받지 못한 백성의 삶과는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 율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에게 가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어떻게 증명하느냐? 자신의 큰아들을 바쳐버립니다. 또한 음란한 행위들을 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내가 믿는 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세상 속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방법과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거죠.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세상 가나안 민족들과 이집트 민족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이 그 땅 사람들도 그 땅의 신들에게 그렇게 섬기면 신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금송아지 섬기는 사상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큰아들을 주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번제로 섬기고 화목제로 섬기고 소제로 섬기고 속건제 속죄제로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의 정신이 다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도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서 더 풍성하게 나타날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가문의 현장에 있는 그 여인이 처한 상황은 곧 누구의 상황이겠습니까?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나의 상황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나도 죄 중에서 잡혀올 수도 있고 나도 죄 중에서 고발당할 수가 있고 나도 죄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로부터 이렇게 고소당할 수 있고 참소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펴놓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바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고발할 조건을 주게 됨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주는 시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손가락을 딱 펴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그런 문화예요. 굉장히 큰 문화입니다. 그래서 몇 세기 동안 고대 근동 지방에서 행해지는 그런 습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디에 많이 앉아 있었냐면은 성벽이 있으면은 그 성벽을 통과하는 문이 있어요. 그 문 앞에 이렇게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어서 그 문 앞에서 이렇게 재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루키서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또 그 동네에 있는 가장 큰 어른들이 그 문 앞에 앉아서 나는 죄 없다라고 하면서 신발을 벗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를 한 것도 다 이렇게 문 앞에서 재판을 하는 그런 행위였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성문에서 재판을 하거나 중요한 행사로 사람들이 모일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 손가락을 펴서 장로들이 바닥에다 무엇인가 이렇게 그립니다. 그릴 때 그 그림의 내용들이 어떤 그림을 많이 그렸냐면은 어떤 상징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나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에 대한 그 말과 비슷한 성경 토라 구절을 이렇게 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문화에 비추어 본다면은 예수님도 모래 위에 무엇인가를 썼을 때는 무엇을 썼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냐면 이건 추측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추측이에요. 신학자들이 말하는 추측이에요. 뭘 썼다고 생각하냐면은 오늘 이 상황과 비슷한 말씀을 썼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이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의지해서 이게 예수님께서도 이게 흙에 무엇인가를 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죠.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인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악인과 연합을 해서 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굉장히 악한 위증의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토라의 글을 이렇게 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고
그 시험을 딱 할 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딱 쓰셨다고 한다면은 모든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손가락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손가락에 집중이 되는데 그 손가락에 쓰신 글들을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쓰신 글의 의미를 알거든요. 그럼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아니겠습니까? 격한 감정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운데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쓰는 이 땅바닥에 쓰는 글에 주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다그쳤다는 이야기죠. 다그치고 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얼마간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지나갔다는 이야기죠. 그 시간이 지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땅에 글을 썼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선언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나는 너네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별된 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여자를 고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서기관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 때문에 나는 정결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죄인을 데리고 와서 고발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선언 앞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선언할 수 있는, 그것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또다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 사이에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율법은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의로운 자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100% 이행할 수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어쩌면 1시간쯤은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1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루 종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존재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율법 자체가 잘못되었을까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 속에 빠지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죄로 인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죄인된 우리가 잘못된 것이지, 그 율법을 주신,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어서 내 감정이 막 올라올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감정을 좀 눌러주시고, 내가 악한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시어서 이런 악한 생각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능동적으로 살 수가 없고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밖에서부터 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무엇인가 완전한 존재로부터 내 가운데 무엇인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의인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나의 삶을 판단해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평가입니다.
저 사람보단 내가 낫다라고 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비추어서 내가 온전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이고, 두 번째로 죄인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이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가지고 이 죄인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회복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그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날 때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앉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앉아서 뭐 했을까요? 계속적으로 글로 쓰신 거예요. 이렇게 글로 다 쓰신 거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쓰신 겁니다. 계속 쓰셨고, 언제 멈추셨냐면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불법을 쓰신 것을 멈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남으신 거예요. 돌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다 떠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결국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인을 데리고 온 이유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고발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대로 하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거는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용서함을 선언함을 받은 사람 사건이 무슨 사건이겠습니까? 칭의의 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여인은 죽을 때까지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 여인도 수없이 또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여인은 칭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지을 때보다 회개를 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칭의의 은혜 다 받았어요. 언제 받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정에서 선언을 하십니다. 당신은 죄가 없다. 너는 죄가 없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이가 어디 있냐? 그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법정 선언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성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도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죄를 많이 짓고 삽니다. 그럼 제가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다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용서해 주신 것은 곧 나를 용서해 주신 사건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율법의 정신에 근거해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건입니다.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뭐에 의해서? 율법의 문서에 적혀진 그 율법의 법률적 그 원칙에 의해서 이 여인은 죽어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살아납니까? 율법의 정신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왜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의 정신 때문에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율법에서 철저히 죽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례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도 다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누구만 남아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만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 내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고발하는 거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성화의 자리에서 나도 날마다 고발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말씀이 있기에 내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인이 받은 죄 용서는 곧 나의 죄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절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 현장에서 잡히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은 바로 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됨을 깨닫게 된다면은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므로 인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용서받은 의인이다. 이것이 나를 정의하는 가장 진리입니다.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와서 근데 시대에 따라서 나의 정의가 다 바뀝니다. 그러나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하는 이 정의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나도 나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온전한 정신 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